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적 이원론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에는 시간적인 이원론이 있었어요. 두 시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두 시대를 구분하는 시점은 여호와의 날 혹은 주의 날이라고 표현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온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데요. 이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두 시대가 나뉩니다. 어떤 시대일까요? 첫째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시대,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면 장차올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시대들의 특징은 뭐냐? 이 시대는 사탄의 통치하에 있는 시대입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통치. 근데 장차올 시대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시대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곧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탄의 통치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깨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 결과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방 나라에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상태 자체가 사탄의 통치의 특징이에요. 그건 왜 그랬느냐?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그 결과 또 한 가지 중대한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게 됐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은 뭘까요? 그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결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아까 어떻게 했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관계의 회복은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가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조건이죠. 하나님 나라에. 자, 깨어진 관계, 사탄의 통치의 특징이 또 어떤 것들로 설명될 수 있는가? 깨어진 관계는 귀신 들림, 병, 불구, 죽음 이런 현상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귀신은 축출되고 병은 치유되고 불구는 회복이 되고 그리고 죽음은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해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해방 사건을 그들은 간절히 고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 해방을 기대했는데 대개 어떤 해방을 기대했는가? 유대인들은 어떤 해방을 기대했을까요?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 이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해방은 그런 해방이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종말론적 이원론을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한 인물. 그는 누구냐? 바로 엘리야라는 인물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대는 구약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아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에 앞서서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러니 여러분들, 해방을 고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 오려면 반드시 누가 먼저 와야 된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러니 여호와의 날보다는 엘리야를 더 기다린 거예요.
엘리야가 와야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간절히 고대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누군가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으며 그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꿀이더라. 요한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마태, 마가 아까 보았죠? 예수님의 복음 선포 사역 앞서 누구부터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한 다음에 곧바로 구약을 인용하는데, 이사야를 인용하는데 그 인용과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그 인용 같죠? 아니에요. 세례자 요한에 관한 인용이에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1장 2장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을 얘기한 다음에 3장 1절 광야에서 나타난 요한의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서 요한이 먼저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요한을 먼저 얘기하지? 궁금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누가복음도 그러하고요, 심지어는 요한복음도 그래요.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하기 앞서 먼저 요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요한이 도대체 누구냐? 왜 요한이 먼저 소개되어야 하느냐? 근데 마태는 그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왜 이런 그의 복장,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자, 그 힌트는 열왕기하 1장 8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엘리야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먼저 뭐가 많다? 털이 많다. 둘째는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다. 털이 많다,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다. 사실 이 털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말은 털옷을 입었다라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고 털이 많다라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는데요. 자, 엘리야의 특징은 털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를 기대하고 있을 때 어떤 모습의 인물을 기대했을까요? 일단 털이 많아야 된다. 둘째는 허리에 가죽들을 띈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요한이 나와가지고 그는 아마 털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연상했을까요? 이 인물이 엘리야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죠. 실제로 그 요한이 누구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가, 요한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는 11장에서 얘기하고 또 17장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엘리야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요한이 엘리야로 나타났던 엘리야 다음에는 뭐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고 그 여호와의 날과 더불어 도래할 메시아의 도래가 임박해 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구조, 네 복음서의 구조에 보면 이 엘리야 다음에 나올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여호와의 날,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구조가 보여주고 있어요. 네 복음서 모두가 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런 중말론적 이원론의 구조 속에서 봤을 때 네 복음서를 읽는다면 예수님 앞서 요한이 나왔는데 이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예수님은 주의 날,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는 분이구나 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구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셨는가를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바로 누가복음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봤으니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공간복음서 저자들의 기술 방식, 복음서 저작의 어떤 특징들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아까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처음 사역의 내용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소개가 됩니다. 처음 사역이 가버나움 사역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보니까 13절까지가 시험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가 처음으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 처음 사역이 무엇인가? 바로 나사렛 회당 사역입니다. 이 나사렛 회당 사역은 마태복음에서는 13장, 마가복음에서는 6장, 그분의 갈릴리 사역의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그것을 맨 앞으로 끌어왔어요. 그리고 누가는 이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을 한마디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로 시작을 했다면 주제선언이죠. 누가는 그 주제선언을 한 이야기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 나사렛 회당에서 이런 설교를 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의 복음. 그 복음이 뭐냐? 해방사역이라는 거예요. 해방사역. 그 해방사역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는 메시아 본문입니다. 메시아 대망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성취가 곧 메시아의 시대의 도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례자 요한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 인물이 누구냐에 대해서 누가는 바로 이분이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그 메시아가 이제 이 약속을 성취하러 오셨다. 그래서 오늘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성취의 시대에 진입을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누구에게 선포된다라고 18절에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부자들은 뭐예요 그럼? 왜 가난한 자에게만 선포가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만 편애하시나? 부자가 뭔 죄가 있다고 왜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이 선포되지? 라는 질문을 가져봐야 되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의 가난한 자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이런 질문이 없다면 이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역사를 쭉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것을 다 살펴볼 시간은 없고요. 간략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는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28장을 좀 보는 게 필요합니다. 신명기 28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복과 경고하는 저주입니다. 복과 저주. 근데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상황을 놓고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11절 보면 네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겠다. 부유하게 하겠다. 풍성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주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복은 풍요로움이에요. 풍요로운 생활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1절부터 14절까지죠. 볼까요? 저주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의 내용이 훨씬 더 깁니다. 그건 뭘까요? 경고의 필요성이죠. 경고의 필요성. 복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의 위험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 저주의 그 이유가 뭡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고 너희에게 미칠 것이니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네 몸의 소산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는다. 저주는 풍요로움의 반대죠. 가난입니다. 너희를 가난하게 만들겠다. 궁핍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다 중요한 결론이 뭡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망하게 하겠다. 어떻게 하냐?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다. 아니,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들어간 땅에서 뿌리채 뽑힐 것이다. 그래서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결국 그들이 어디로 포로로 잡혀갑니까?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였을까? 좀 궁금해져요. 가장 그 기본적인 문제의 요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개인에게 주는 말씀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개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거꾸로 이제 역으로 이용을 합니다. 부자인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켜가지고 부자가 된 거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니까 이렇게 가난하게 찌질하게 살지 라고 역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해는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잘 순종한다면 그 증거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그 복의 특징이 뭐냐?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가 돼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요,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잘 지키지 못하는 자로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자가 없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누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특징,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복받은 자의 특징, 공동체적인 복이에요. 개개인에게 주어진 복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오해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오해들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서와 시편에 보면 가난한 자 편에 서십니다. 왜요? 이 신명기 15장 4절 5절의 말은 너희들이 어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다 보면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생길 것이다. 대표적인 얘기가 고아들이 가난해진다, 과부들이 가난해질 수 있다. 여자에게는 경제권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그네들,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나그네들이 가난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진 자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들을
보살펴야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해주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명령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11조 제도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뭡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예요. 그리고 또 제도적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안식년 제도예요. 가난해가지고 종으로 팔리면 6년간만 종살이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해줘라. 그것도 부족하니까 희년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이게 과연 제대로 지켜졌다는 증거들이 거의 없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서 신학적으로까지 정죄해버렸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가난해진 것이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식의 어떤 이분법이 있지는 않나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지켰으면 저렇게 가난하게 살까라는 정죄까지 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요. 이거는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시편 선지서에 보면 가난한 자 편이 되십니다. 부자들이 돌봐줘야 되는데 돌봐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그래서 이사야 1장 시작하자마자 뭡니까?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 착취의 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재물을 안 받으십니다. 가난한 자의 편에 서셔서 부자를 원수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부자들을 원수로 삼으세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의 편에 서십니다. 근데 그래도 그들이 계속 가난한 자로 남아있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내린 벌이 뭡니까? 모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복이 됐어요. 왜요? 바벨론 포로로 가니까 이제 부자 가난한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뭐가 됐어요? 가난한 자가 돼버렸어요. 모든 부의 기본은 땅인데 모두가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가난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들은 부자를 바라보고 도와달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포로로 잡히기 전부터 누구만 바라봤을까요? 부자는 착취하려고 달려드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난한 자들이 바라보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민족적으로 온 백성이 다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 대망사상.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었는데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영적 부유함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 메시아를 보내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러한 복음의 핵심이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 가난한 자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그리고 자유를, 해방을 가져다 준다라는 점까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